우리 하나님의 선교의 장으로 어서 오세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카페입니다. 네이버 카페에 오셔서 카페명 복 있는 자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왼편 카테고리에서 제3편 제사장나라 출발, 제1장 신정통치, 이는 계속되는 사사기 내용입니다. 제3절 사사기 결론부, 12사사를 통한 사사시대 전반을 종합하는 장으로 오늘은 162번 자료, 사사기 9번째 강의로 총 72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 교재로선 구약 중간 88에서 97쪽, 성경 본문으로는 사사기 17장 1절에서 18장 31절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단지파에서 일어난 태생적 나실인 삼손의 사역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본론부에서 하나님께서 12사사를 세워 섭리하셨던 그 사사들의 전반을 종합해서 마감하는 사사기 결론부로 들어가는데, 이는 이스라엘 민족의 여호와 신앙의 총체적인 변질 양태와 범사회적 부패상과 종독 상잔이라고 하는 이 두 에피소드로 크게 나누어 살피게 될 것입니다. 제3절 사사기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사사기 본론부 3장 7절에 16장 31절 내용이 각 지역별 사사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기록하되 연대기적 순서를 고려하여 기록하였다면, 본 결론부는 연대기적 고려를 완전히 탈피하여 이와 같은 사사기의 어두운 영성기를 거치며 겪었던 대표적인 두 에피소드를 통한 당시의 극렬한 타락성을 보이면서 전반적 책망으로 맺습니다. 이 결론부 기록은 시간 흐름을 쫓는 연대기적 고려를 완전히 탈피해서 사사기 전반을 관통하는 두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다 함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279번입니다. 이 두 에피소드는 18장 1절의 단지파의 이주 문제를 다루는 것과 또한 20장 1절에 이스라엘 지파 동맹이 아직 기능을 발휘하던 때, 그리고 20장 28절에 대제사장 엘르아사르 아들 비느하스가 생존하고 있던 때를 다루는 걸 봐서 사사기 시대 초기의 사건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여호수아 사후 이스라엘의 타락이 급속히 전개되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넘어 들어가서 사사기의 어두운 영성기를 거치며 겪었던 대표적인 두 에피소드를 통한 당시의 극렬한 타락성을 보이며 전반적 책망으로 맺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미가 가정의 신상을 모티브로 주로 사사시대의 종교적 타락성을 보도하고 있다면, 두 번째 에피소드인 제19장에서 21장 내용은 한 레인의 첩 문제를 모티브로 당시 이스라엘의 도덕적 타락상을 보도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2장 1절에서 3장 7절까지에 나오는 신앙 변질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뚜렷이 보여주고자 극한 타락의 사건을 의도적으로 분석한 맨 마지막에 결론으로 위치시켜 사사시대의 전체적인 타락상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대변해주는 표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 여호와 신앙의 총체적인 변질 양태. 미가의 신상주조와 단지파 라이스 이주 과정에서 미가의 신상을 탈취하는 과정 등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된 우상숭배는 단지파 차원의 우상숭배로 확산되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뿌리 깊은 우상숭배의 진원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정, 곧 미가 가정에서의 신앙 변질이 예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1에서 6절, 에브라임 산지 미가라는 이가 있더니, 이 미가에 대한 옥스퍼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기 280번입니다. 그의 이름 미가, 미카 예후는 누구라고 하는 히브리 미와 전치사처럼 같이라고 하는 캐, 그리고 예후라고 하는 여호와의 단축경의 복합어로 누가 여호와 같은가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성경에 동일한 이름을 가진 이가 있는데 이스라엘 아방 때 이블라의 아들 미가야, 미가야는 원문상 본문의 미가와 동일한 이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 400여 거짓 선지자들이 왕을 안심시키려 거짓말하는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진실을 말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인물은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는 자입니다. 돌아가서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이가 있더니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며 말씀하셨더니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라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미가가 은 1,100을 도로 주매 어미가 하라되 아들을 위해 새긴 신상과 부은 신상을 만들 자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이 은을 네게 도로 돌리리라.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문단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미가가 그 어미 은전 1100세겔을 훔친 일이 발단이 되어 은전을 잃어버린 어미의 저주가 있었고, 이에 아들의 제박이 이어지고 아들이 자백한 일을 기뻐하며 기념으로 어미가 신상을 만든 것에 대한 옥스퍼드 해설을 듣겠습니다. 각주 281에서 286번입니다. 그 은전에 대한 가치에 대하여 킹 제임스 버전과 NIV 영어 성경에서는 당시 보편적 화폐단위 세겔을 모아서 1100세겔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세겔은 약 11.4g이니 현대 화폐 가치로 약 4만 5만 원으로 보면 원 1100세겔은 12.54kg로 약 4, 5천만 원의 그 얘기입니다. 10절에 미가에게 고용된 제사장이 받은 연봉이 10세겔인점에서도 당시 은 1100세겔은 오늘날 화폐 단위로 환산할 때 느끼는 것보다 훨씬 큰 가치의 그 얘기입니다. 미가가 어미로부터 그런 거액을 훔쳤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윤리의 심각한 타락상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그가 무슨 목적으로 훔쳤는지는 모르지만 담력에 눈이 어두워져 일륜까지 져버리면서 범이 돈을 훔친 것은 그 도덕적 수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영원히 비밀로 하지 못하고 자백하는데 이는 그의 어미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그 저주가 실제로 임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심한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한편 자기의 돈을 훔쳐간 아들에게 여호와께 복을 비워난다고 하는 사실이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이미 뱉어낸 저주 대상이 자기 아들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 저주의 맹세를 취소시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관념으로는 저주 맹세를 초래하려면 축복의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녀도 자기 아들에게 축복의 말을 함으로써 저주 맹세를 취소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음 각주라서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는 가증스러운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면서도 그것을 여호와께 대한 간절한 신앙의 표현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 시대가 영적으로 어둡고 무지하였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신앙의 한계였으며 그 당시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잘못된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때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할 만큼 절대 진리에 무지했던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본문에 돈을 도로 돌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문맥상 그 돈 전부를 미가에게 다시 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미가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미가의 어미는 그 돈의 행방을 알자마자 곧바로 자신이 미가에 대하여 저주한 것을 되돌리기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하겠다는 의향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각주로 와서 미가가 받은 돈은 미가가 어미에게 준 은 모두가 아니라 그중 200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는 약 280g으로 오늘날 화폐 가치로는 약 800에서 1000만 원에 해당합니다. 오늘날 가치 기준으로 볼 때 그리 많은 액수가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 노동자가 4일을 일해 벌 수 있는 품삯이 1세겔인 것을 고려하면 은 200세겔은 은 200은 한 사람이 800일, 즉 약 3년 가까이 일을 해야 모을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감각주로 와서 그런데 신상을 만드는 일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아무리 종교 지식을 거창하게 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할 뿐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부르고 믿는다면서도 미가의 어미처럼 우상 숭배와 함께 기복적이고 비성경적인 신앙 형태밖에 가질 수 없음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들어가서 그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미가에게 신당에 있으므로 또 에봇과 트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미가가 집에 신상을 모신 신당에 있어 자기 아들로 제사장을 삼은 일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287번입니다. 이스라엘 제사장 제도는 인간이 제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 제도에 따르면 최초 제사장인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 직분을 세습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음에도 에브란 지파에 속한 미가가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 제사를 주관하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규례에 정면 비치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신 제사장 제도까지 자의로 변경시켜 버리는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요세푸스는 이 내용을 우리 한글 개혁 성경 기록 순서와 비교할 때 우리 성경 제2장 내용 뒤에 이어서 곧바로 제17장에서 20장까지 내용, 곧 이스라엘의 율법안에 대한 범사회적 부패상을 먼저 기록한 후에 이어서 우리 성경 3장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 순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성경과 요세푸스가 어떤 성경 필사본이 서로 다른 결과이거나 요세푸스가 의도적으로 이 내용을 역사적 맥락으로 다시 편집하였거나 할 것입니다. 일반 백성에 이어 이번에는 본문 돌아가서 레인의 신앙이 변질되는 모습인데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된 레인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7장 7에서 13절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인으로서 거기 우거하였더라.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인으로서 거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미가가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이에 대하여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288에서 289번입니다. 이 레이 소년은 원래 레이파의 후손이나 유다 지파의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 유다 지파에 섞여 살아온 사람이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레이 지파 사람은 이스라엘 다른 지파와는 달리 특정한 기업이 없으므로 모든 지파 중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들은 천국의 산지에 있는 48개 레인 거주 성읍에 분산되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서서 21장에 나오는 레인의 48개 거주 성읍 중에는 베들레헴이 없습니다. 따라 성경은 본문 레인 소년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음에도 그곳이 레인 거주 성읍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주하였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야샤브라 하지 아니하고 우구하였다 하는 히브리어 까르의 원형 꾸르의 능동 군사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이 소년이 레인 거주 성읍이 아닌 베들레헴에 살았던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득의 10분 1을 레인에게 돌림으로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음에도 이 의무를 해태하자 생계의 어려움을 느껴 그 가족이 거주지를 옮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감각주라서 그 한편 미가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돌이나 나무로 새겨 만든 우상 페셀 그리고 금속으로 부어 만든 우상 마세카 그리고 이방의 부정소신 드라빔을 만들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으며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을 위해서 레이 소년을 고용하여 제사장과 아비라는 표현으로 그 레이 소년에게 대해 존경을 포하는 우매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하여 레인이 들어가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으니 이는 그 소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레인을 거룩히 구별하며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한지라. 이 미가가 아로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에 대하여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290번입니다. 미가는 두 가지 면에서 크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자기 자신을 복되게 하기 위함으로 생각했던 것과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레위 제사장을 세워 외적 조건만 갖추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으로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을 갖추었다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며 또는 레위인도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제사장이 되는 것이지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있는 방편이 아닙니다. 미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고 스스로 확신했으나 실은 영적으로 매우 무지한 자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이 탐욕으로 싹 차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 분인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의 백성들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분이시지만 인간의 마음에 이기심과 탐욕 그리고 우상숭배가 자리 잡고 있다면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영적으로 무지한 자는 매사에 자기 기준대로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곧 하나님의 방법인 양 착각하며 자기 만족에 빠져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돌아가서 그와 같은 개인적인 신앙 변질이요 이번에는 지파 곧 단지파의 신앙 변질로 이어집니다. 지파들이 분배받은 지경을 확립해 나갈 때 단 자손이 거할 땅을 청탐하였는데 사사기 18장 1에서 7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당시 거할 기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본 성경 사사기 직전 성경 여호수아서는 분명히 가나안 정복 후
여호수아가 유단 서편에서 지파별로 그 지경을 분배할 때에 길갈과 실로에서 두 번에 걸쳐 실시하였는데 당시 단은 실로에서 지경을 분명히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본문 기록이 분배받지 못하였다고 한 것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지 291번입니다. 실제로는 이미 단지파에서도 그들이 차지할 만큼의 땅이 분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단지파의 몫으로 분배된 땅이 없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단지파가 아직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분배는 받았으나 아직 자신들의 땅을 소유하지 못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듯 초라한 신세가 된 이유는 바로 단지파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다고 해서 그 땅을 아무런 노력 없이 그대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지파와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자기들의 힘으로 그 땅에 있는 이방인들을 쫓아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된 세상의 것을 우리 자신이 쫓아내고 점령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단자손은 그들을 물리치기는커녕 오히려 분배받은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던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나 좁은 산지로 도망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누려야 할 기업을 소유하지 못하고 다른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처해 있었음입니다. 그리하더니 마침내는 본문 들어가서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 중 용맹 있는 5사람을 보내어 땅을 탐지해 오게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러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가까이 올 때 레이 소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했으며 여기서 무엇을 하며 무엇을 얻었느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 여차여차히 나를 대접하며 고빙해 나로 자기 제사장을 삼았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줍되 우리끼리 형통할지 할는지 알게 하라. 그 제사장이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의 행하는 일을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한 지파의 정탐용사 버섯이 지파의 명으로 그들이 거주할 땅을 찾아 나아갈 때 에브란 산지 미가의 집을 지나가다가 때마침 그들의 귀에 걸린 유다 베들레헴 말투의 익숙한 억양을 듣고 미가의 집에서 개인집에 제사장역을 하고 있던 레이 소년과 나누던 대화 장면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292에서 295번 본문에서 레이 소년의 음성이라고 하는데 그 음성은 소리, 목소리를 의미하는 명사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지방 사투리, 곧 방언이나 억양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지파에서 파견한 5명의 용사들은 에브라임 산지에서 유다 베들레헴 지역의 억양 혹은 방언으로 말하는 목소리를 듣고 그가 에브라임 사람이 아님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안각주로 가서 이에 레이 소년 답변 중에 나를 고빙하여에서 고빙하여라고 하는 사인적 의미는 학술이나 기술이 높은 이를 예를 갖춰 모셔오다라고 하는 뜻이지만 원어 사카르는 기본적으로 값을 지불하고 어떤 사람 노동력을 쓴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나 이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지 않고 주로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는 부당한 방법으로 뇌물을 주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며 고용하다는 의미로 쓰일 때도 그릇된 고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발람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모압왕 발락에게 고용되었으며 이로써 그는 싹을 위해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짓 종교 지도자들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진리를 전파함에 있어서 값을 위하여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결코 자기의 종들을 싹을 믿기로 하여 고용하지도 않습니다. 선지자들은 오직 사랑과 감사로서 차원하여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 하며 하나님은 그들의 충성에 큰 은혜로 보답하시는 분입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이어지는 본문에서 5명의 단지파 정탐꾼들이 그 미가의 제사장에게 에복과 트라빔을 통해 하나님께 신탁을 구해 자신들의 앞길이 형통하는지 여부를 알려달라 묻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지 않고 레위 소년을 중보자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조금이라도 영적인 안목이 있었더라면 신상을 세워 미가 가정에서 하나님 제사장으로 행동하는 레위 소년이 실제로는 우상 숭배자라고 하는 사실을 간파했을 것인데 오히려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이에 레위 소년은 단지파 정탐꾼들의 길이 여호와 앞에 있다 함으로써 안녕과 성공을 점쳤습니다. 그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이방 신상을 섬기며 거짓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그의 말은 하나님의 참된 계시에 근거함이 아니라 자기에 따라서 정탐꾼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 본문 넘어가서 그 제사장이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에 다섯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하여 시돈 사람같이 한가하고 평안하니. 여기서 그들이 잃은 그 라이스에 대해서 옥스포드에서를 보겠습니다. 각주 296번입니다. 이곳은 원래 단지파가 가던 가나안 땅 서쪽 지역에서 약 170km 이상 떨어진 헤르몬산 자락에 위치한 성읍이며 요단강의 발원지 부근에 있는 성읍이기도 해서 물이 풍부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시돈의 가나라에 있는 성읍이었지만 시돈과는 거리가 멀었고 외부와의 접촉도 드문 지역이라 그곳 주민들은 외부 침략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한가롭고 평화롭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성읍을 발견한 단지파의 다섯 정탐꾼들은 그들이 점령해야 할 곳이 바로 그곳이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본문 돌아가서 그들이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하여 시돈 사람같이 한가하고 평안하니 그 땅에는 권수 잡은 자가 없어서 무슨 일이든지 괴롭게 함이 없고 시돈 사람과 상거가 멀며 아무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와 그 단지파 형제에게 결과를 보고하는데 사사기 18장 8에 10절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오레라와 그 형제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묻되 너희 보기에 어떠하뇨? 가로되 일어나서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 적 매우 좋더라. 너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말라. 너희가 가면 평안한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기 297번입니다. 그 정탐한 곳 라이스는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땅인데 그것을 취하러 당장 올라가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 본문이 내포하는 의미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주신 기업을 포기한 채 그 기업보다는 정부가 쉬워 보이고 외형적으로도 좋은 환경인 라이스 땅을 공격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본문으로 와서 그래 마침내 단지파가 라이스 출정에 올랐고 그 도중에 미가의 가정을 지나가는데 당시 단지파가 미가의 신상을 탈취합니다. 사사기 18장 11에서 17절 단지파 가족 중 600명이 무장하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유다 기랏 야렘에 진친이 그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다니며 기랏 야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당시 단지파 소속 600이 무장하고 살던 곳을 떠나 유다 기랏 예아림의 진친 장소 마하네단과 다시 그곳을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른 경과에 대해서 옥스퍼드에서를 보겠습니다. 먼저 무장한 당지파 족속 600이 그들의 거주지를 떠났던 일에 대해서 각주 298번. 성경에 상세한 기록은 없으나 이러한 1차적인 이주자 외에도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주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단지파가 거주했던 지역에도 어느 정도의 단지파 사람들이 남아 있었으며 그들은 점차 인근에 있던 유다 지파에 흡수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북쪽 라이스로 이주했던 단지파 사람들은 주전 722년 아수르의 멸망하기까지 계속 그곳에 거주하였습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여기서 단은 단지파를 지칭하는 고유명사이며 판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하네다는 단의 마하네, 곧 단의 진영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단지파의 종족 가운데 600명의 군사가 기랏 야림에 도착하여 진을 친 이후에 붙인 이름입니다. 한편 본문의 마하네다는 삼손에게 여호와 신임했던 장소인 소라와 에스돌 사이에 있는 마하네단과 동일한 지역인 듯합니다. 이 마하네단은 기럇 야림에 근접했으며 기럇 야림은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북동쪽으로 두세 시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기럇 야림은 문자적으로 숲들의 성읍 혹은 숲이 많은 성읍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러한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기럇 야림은 숲이 우거진 산악지대였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떠나가서 미가 집에 이르는데 다음 각주로 가서 기럇 야림에서 미가의 집이 있는 에브라임까지는 약 20km 정도의 거리로서는 다시 5시간 정도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탐지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형제들에게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반된 신상이 있느니라.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다섯 사람이 그 편으로 향해 소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병기를 띠고 문 입구에 서니라. 땅을 탐지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들어가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할 때 제사장은 무장한 600명과 문 입구에 섰더니 그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하여 내매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이는 라이스를 정탐하였던 다섯이 그 형제들에게 미가의 집에 신상이 있다 제보하고 그것들에 대해 잘 생각해보라 하더니 이윽고 그 신물들을 탈취하는 장면입니다. 이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축 301에서 303번입니다. 정탐꾼들이 형제에게 생각해보라 하면 단지 생각만 하고 있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서 그렇게 행동하라는 의미가 본문 가운데 내포되어 있습니다. 얘들은 미가의 집에 있는 우상들을 취하여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들의 앞길이 형통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 역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매우 타락하여 종교적 혼합주의 아래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거짓된 우상 숭배 사이의 차이점조차 깨닫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그리하여 이 600명이 5명의 용사들의 명령을 받고 레위 사람의 집 문 앞에 서 있었음을 가리킵니다. 미가의 집에 있는 레위 사람 거처에 도착한 단지파 사람들은 그곳에서 우상 숭배와 관련된 물건을 탈취하는 중에 만약에 발생할 수도 있는 무력 충돌에 대비해서 무장하고 문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레위 소년이 항의하는데 당신들은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라는 이 본문은 다소 방이 섞인 표현으로 신상을 들고 나오고 있는 단지파 사람들에게 레위 제사장에 어이가 없다는 뜻이 따지는 말입니다. 한편 단지파 사람들이 신당으로 들어갈 때까지도 아무 반응이 없던 레위는 신당에서 우상들을 다 집어내는 걸 보고서야 당황하여 너희가 못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는 그 사람들이 미가의 신당에 놓여있는 신상에 경배하러 들어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관할하는 신당 물건이 탈취당하는 뜻밖의 일이 벌어지자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항의는 종교적인 정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미가의 집안에 고용된 고용인으로서 직업상 최소한의 도의적인 책임감 때문으로 보입니다. 예수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 후 제사장 레위 소년은 단지파와 동행하게 되는데 사사기 18장 18절에 20절 그들이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이 대한 옥스퍼드를 보겠습니다. 각주 304번입니다. 미가가 자기 개인을 위하여 레위 소년을 가정 제사장으로 고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단지파의 사람들도 그들 지파와 종족을 위하여 레위 소년에게 자신들의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미가뿐만 아니라 단지파 사람들도 잘못된 종교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만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단지파 사람들은 신상을 도적질하고 죄의 소년을 회유하는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돌아가서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 집에 제사장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가족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취하고 그 백성 중으로 들어가니라. 단지파 의지 안에 케이 승낙하는 데이 소년에 대한 옥스퍼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305, 306번. 단지파 사람들은 논리적인 말로서 미가의 제사장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을 위해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 노릇하는 것과 수만 명으로 구성된 한 지파 한 종족 공동체에서 제사장 노릇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좋으냐는 질문을 받게 되면 누구든지 후자가 더 좋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것이 더욱 많은 명예와 부를 안겨다 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여기 미개와 제사장의 부패한 본성이 또다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적지 않은 연봉을 주며 그 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미가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여 한 개인의 제사장이 되었던 그가 이제는 단지파에 속한 지파 전체의 제사장이 되어달라는 더 좋은 조건의 제안에 기뻐하며 즉시 그들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 그치지 않고 처음에는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항의했던 그가 선수 미가의 사유재산 신상들과 우상 숭배에 관계된 물건들을 집어들고 그들 공동체 에 들어가는 간사한 이기주의 극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신앙도 도덕성도 사명감도 없는 타락한 종교인으로 대표되는 사사시대의 암울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 들어가서 이일 후에 미가가 단지파를 추격하였는데 사사기 18장 21에서 26절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물품을 앞에 두고 진행하더니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미쳐서는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낯을 돌이킨 미가에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미가 가로되 나의 지은 신들과 제상을 취하여 갔으니 내게 오히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 하느냐. 한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말라. 노환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안지파가 미가의 집을 떠난 후에 미가는 자기 집에 일어난 일을 알고 이웃을 모아 추격하였지만 단지파 위협에 압도당하는 장면입니다. 옥스퍼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307에서 308번입니다. 출애굽 기사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유아 외에 정정만 60만이라 되어 있는데 거기서 유아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청정을 제외한 노인들 그리고 요인들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여호와 당시 라이스 정복을 위한 출정에도 600명의 청정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도 동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미가의 추격을 예상하고 그에 대비해서 유아, 여자, 노인들 그리고 가축 여러 가지 귀중한 물품들을 앞에 두고 라이스로 향했던 것입니다. 전투 상황에서 그들의 용의 유도함을 보게 됩니다. 미가가 이르자 그들이 오히려 겁박을 하는데 다음 각주로 와서 그 내용을 다시 번역하면 감정이 격앙되어 몹시 격분한 자들이 너희를 습격하여 네가 몰살당하지 않도록 하라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감정이 격앙되어 몹시 격분한 자들로 지칭된 자들은 말하고 있는 단지파 바로 자신들입니다. 나는 오히려 미가 쪽이지 그들이 화낼 이유는 전혀 아니며 미가를 몰살시킬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는 협박으로 이 역시 사회정의가 사라지고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약차를 억압하는 불법이 행해갔던 당시의 암울한 시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딴 자손이 자기를 행한지라. 미가가
딴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이후 단지파와 라이스를 정복해 이주하고 우상숭배에 빠지는데 사사기 18장 20절에서 31절 단 자손이 미가의 지은 것과 그 재상을 취하고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평안한 백성을 칼로 치며 불로 그 성읍을 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곳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상거가 멀고 성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중건하고 거하며 이스라엘의 소생 단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읍을 단이라 하였는데 본 이름은 라이스. 단 자손이 전에 정탐했던 땅 라이스에 이르러 그곳 주민을 돌이하고 성읍을 불태워 그것을 정복하고 거기 이주하여 불태운 그곳에 성읍을 중건해 단이라 함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 309에서 310번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홉은 베트로호브는 레호브의 집 혹은 넓은 집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는 가나안에서 가장 높은 해발 2743m 헤르몬산 자락에 위치하여 위에와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가나안 북부 경계지역으로 전략상 요충지였으므로 후일 다윗시대 때에는 암몬과 동맹한 아람 사람들이 요새를 건축합니다. 이 베드로홉 골짜기에 있던 성읍 단의 원래 이름 라이스는 당시 시돈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돈은 레바논 산맥의 장애로 라이스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또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세를 누려 굳이 라이스에 연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그리고 단이라 바꿔 부른 성읍의 본래 이름이 라이스임을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단지파의 정복과 그들이 정착한 그 지경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임을 암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단지파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분배된 본래의 기업을 차지하지도 못한 처지에 자기 소견대로 행하여 자기 욕심과 탐욕과 잘못된 우상 숭배의 사상을 가지고 약한 민족의 땅을 정복하고서는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것처럼 심판이라는 뜻의 단어로 바꾼 것은 타당치 않다라는 사실을 본문이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소생 단의 이름을 따서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는데 본 이름은 라이스더라. 단 자손이 그 색인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니라. 거기서 단 자손이 색인 신상을 섬겨 그들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다함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311에서 313번 그들이 섬긴 이 신상은 일찍이 미가가 은 200세겔을 들여 만든 것으로 오랫동안 미가의 집에서 섬겨졌던 바로 그 우상을 말합니다. 안에서 제사장이 된 요나단에 대해서 다음 각주로서 그 요나단 이호나탄 여호와께서 주셨다 하는 뜻인데 이는 미가의 가정의 제사장으로 단지파가 설치한 우상들과 함께 데리고 온 그 레이 소년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게르손은 어느 성경에서 게르솜이니 이는 게르솜이 옳습니다. 게르손이 아니라 게르솜이 옳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느 성경에서 메나세, 곧 모나세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후대의 필사자들이 모세의 이름에서 맨 다음의 절자 눈을 첨가함으로써 출애굽의 영웅을 함부로써는 그 이름과 병치하는 것을 피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계열의 제사장들이 이어지는데 다음 각주로 가서 그런 중에 사로잡히는 라는 히브리어 겔로트는 사로잡히다, 옮기다, 드러나다, 고발하다 라고 하는 등의 의미로 쓰이는 동사 깔라의 부정사 연결형입니다. 본문에서 이 동사의 주어는 이 백성 아레츠이므로 겔로트는 사로잡히다라는 의미로 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으로 번역된 아레츠는 정관사 아와 땅이라는 에레츠가 결합된 형태로 단지파가 정복한 성읍의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라고 하는 걸 지켜가면 그 땅이 포로되는 날까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니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던 동안 미가의 그 색인 신상이
단 자손에 있더라. 이에 대하여 옥스퍼드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각주 314번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라고 하는 언급이 나오는데 실로의 회막은 여호수아 때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회막은 사무엘 때까지 실로에 있었고 사울 왕 때에는 노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때에 이르러서는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을 취하면 언약궤가 실로에 있지 않았던 사울이나 다윗 왕 시대 그리고 그 이후 시대에는 미가가 만든 신상이 단 자손에게 없어라고 의미가 되며 이는 역시 단 자손이 섬기던 그 제사장도 거기에 사라졌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혹자는 그 땅이 사로잡힐 때를 더 후기로 잡아서 아수르 침략으로 가나안 북부 지방 전체가 포로된 때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가의 세계 묵상이 아수르 침략 때까지 계속해서 곳에 있었더라면 분열 왕국 시대에 여로보암의 안에 다시 금송아지를 세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웠으며 그 이유 중 하나는 과거의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그곳에 다시 금송아지를 세움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장으로 볼 때 사로잡히는 날은 법궤를 버렛에서 빼앗았을 때를 가리킨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본문 들어가서 여기까지 전개된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그 당시 성직 제도 운영의 혼탁상과 여호와 경외신앙의 기복 종교로서의 변질, 그리고 종교적 혼합주의 등 신앙의 총체적 난맥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시대의 신앙 양태가 곧 그러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각종 유무형의 우상은 어떠하며 특히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자기의 의를 받들면서 그것을 인식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 영적 무감각은 또한 어찌된 일일까요? 여기까지 우리는 12사사를 세우 섭리하셨던 사사시대 400여 년을 꿰뚫는 제사장 나라가 출발하자마자 망가지는 여호와 경외신앙을 종합해보는 사사 결론부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의 총체적 변질 양태와 범사회적 부패상과 동족 성장이라고 하는 두 에피소드 중에서 이 시간에는 여호와 신앙의 총체적 변질 양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사 400여 년 역사로 대변되는 제사장 나라 출발 초기로부터 퇴락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신앙 변질과 범사회적 부패상과 동족 성장 이 두 에피소드 중에서 사사기 마지막 장으로 범사회적 부패상의 결과 겪게 되는 동족 상잔의 참혹함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만 해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러분 가정과 그 가정 구성원 각인의 영성 위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